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말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믿는 게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믿음만큼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는 안 믿고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치나 개념들은요 철떡같이 믿거든. 신기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요 어떤 무슨 신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곰이 뭐가 됐다고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는 안 믿는 거야. 왜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좋은 믿음이야. 훌륭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인이, 다른 말로는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인이나 종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낫더라 라고 하는 사건이.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에서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듣고 내려오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적하고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굶주림이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제 한 말씀, 어제 저녁 말씀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대면 안 되는데 전염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건 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소외당하고 거절감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깊은 거절감이 있어요. 상처가.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인간은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뭐냐 하면 거절감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예. 또 하나, 노아 시대 바벨탑 사고 그 떨어질 때, 그래서 꿈꾸며 꼭 어렸을 때 꾸는 꿈이 뭐냐 하면요, 어디 높은 데 막 쫓겨가다가 뭐 하는 꿈? 떨어지는 꿈. 떨어지다가 깨서. 저도 몇 번이나 그런 꿈 꿨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키 크느라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이만큼 컸어. 그런 꿈 많이 꿨겠어요? 되게 꿨겠어요? 되게 많이 꿨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커. 그래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조상 무엇이 깊은 것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문둥병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는데 그 말을 예수께서 손을 대실 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치료받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환자가 나온 게 아니야. 백부장은요, 그 종의 주인이야. 대신 나온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기는, 치료는 누가 받아요? 종이 받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때까지, 어제는 우리가 내 문제 놓고 내 질병과 고통을 놓고 기도했다면, 오늘은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질병,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뭐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메고 나와서,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메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 상체에 달아 내려서. 그런데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자기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친구들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요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쉽겠느냐? 말은 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말은,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다음에 2차 할 때 할 말씀인데, 2차 할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1차 때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자, 말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병나음을 받았느니라, 병나음을 받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이구 능력 없네, 그럼 말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표시가 안 나잖아. 그래서 사실은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표시가 안 나니까 쉬운 말이지만은,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돼.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그 피로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게요, 그냥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죽어야 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런데 병남을 받기 위해서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병남 받으려면 예수님 뭐 하셔야 돼? 채찍에 맞으시면 돼. 채찍에 맞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볼까? 몇 대 맞을래? 너 죽을래? 죽인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럼 몇 대 맞아? 그럼 몇 대 맞지?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요, 자리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자는 병만 고친 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의 고침은요, 문둥병자가 믿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보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자녀를 놓고 아니면 가족을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이든 문제를 놓고 내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조금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마태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이야. 소위 말하면 예수님 뜨기 전이야. 사람들 잘 모르던 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 치료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웃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로마의 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신하를 둔 군대 장교를 말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이라고 해도 굉장한 그 지역에서는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백부장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원래 똑같은 사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 백성인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알려지기도 전인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리고 뭐를 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요, 옆에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을 변호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우리 국민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나이다.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백부장이요, 자기 상당한 지위와 신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요, 주여.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은 마비가 돼서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인을 대신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백부장, 주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이
지금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인을 위하여, 종을 위하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종이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말을 쓰고 또 종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농사 짓는 기구 중에, 그 당시 종들은요, 농사 짓는 기구 중에 농기구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그런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도구가 있고, 짐승이야. 짐승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도구가 있다. 하나의 도구로 보면, 말하는 도구는 하인이야, 종이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물건 팔듯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오히려 그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그 백성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종이 병들었으면은요, 병들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리고 어디 의사인데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신해서 자기 지위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부탁한다는 건요, 정말 그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하인을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질병과 고통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인이 병들어서 데려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적극적이세요.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줄게, 좋은 의사 소개시켜줄게,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이 좋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어제도 그렇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느 만큼 원하시냐, 얼마나 적극적이냐, 예수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왜 적극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연약함을,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당해야 할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알면서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기꺼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상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 그대로 낙원이야. 질병 없었어요. 고통 없었어요. 죽음 없었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근심 걱정 염려 없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거 없었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인 생각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 먹어도 된대.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이거는 이제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 아니야, 먹으면 그게 이미 부정적인 생각 가졌죠. 그게 또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귀의 속임이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인류가 끊임없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배가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교리나 원리나 이념이나 사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주는 요구가 뭔지 아세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다. 자기 중심으로 이 온 우주에 네가 주인이다. 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내게, 우주의 기운이 아니요, 바로 보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요 속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은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질병이 왔고요, 그리고 고통이 왔고요, 땀을 흘려야만이 어떤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한 뭐가요? 결과가 질병이고 고통이고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묵묵히 변호하지 않고 자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뜨기 시작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은 거예요.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야.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막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 보내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본 대로 말해라. 본 것을 말해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요. 문둥이가 깨끗하여지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며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럴 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나타난 현상, 나타난 결과를 봐라.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문둥이가 깨끗해진 것. 어제 말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 사회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걸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 그리스도시라는 거, 메시아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본래 백부장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뜨기 시작하니까 백부장이 예의주시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녀? 그래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왜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제압을 해야 되거든. 잡아가둬야 되거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무엇보다도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종을 대신해서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어려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분명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그럴 때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이요,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거, 이방인 집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말 속에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은요, 명령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종이인데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요, 예수님 자의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 한마디 하신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이 로봇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오직 보내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요? 죽으라.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지. 우리 예수님처럼 안 하잖아. 이건 다 자기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정말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럼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저 사람 아담 하와부터 오늘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 주님 뜻대로 안 살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르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말하노라. 그대로 말하노라.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으니까 명령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노라. 그대로 이루노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게 명령으로.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게 믿음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명령 안 지키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등장한 백부장이 뭐라고요? 군인이 군대 장교예요. 최고 높은 사람 아니야. 그 위에도 천부장이 있고 만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령관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고 자기 밑에도 신하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100명. 그래서 백부장이야. 그래서 자기도 명령을 받고, 백부장이 천부장인데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에게 100명인데 명령하면 그 100명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용맹하고 실전에서 전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군인 정신이 있어. 군인 정신은 뭐예요?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요즘 군대는 군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휴대폰도 허용한데 힘들면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대대장인데 막 따지는 거예요. 인권이 어쩌고, 인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권위가 군대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는 게 평등 아니에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군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여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권위 없어요. 교회 목사 권위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저 시온성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시온성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에 주보할 때 목사를 최고 밑에 놨어. 근데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지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막 가음 지르고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용납하세요? 그 인정한다고요? 그러고 무슨 설교하냐고 무슨 집회하냐고. 아니 그래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저것들이 공격하고 막 할수록 더 말씀이 메시지가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39절 40절 말씀.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말씀 지키면 살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군대를 훈련합니까? 전쟁에 나서 명령 따라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지금 적과 싸우는데 공격하는데 공격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도 그래서 그 명령대로 공격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군인들이 요즘 훈련 때부터 아이고 힘들어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안 돼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군인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딱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알았고요. 그리고 주님 당신을 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 애가 뭐니? 내게도 위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이 종들어 내 종 지금 내 종은 지금 어떤 상태에 병들어 있어 힘들어 죽으려고 해 못 움직여. 그래도 주인이 야 밥해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밥 하는 거예요. 빨래해 하면 빨래 하는 거예요. 수종 들어 하면 수종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대신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뭐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앞에 나와 뭘 내놔야 돼요? 문제 아니에요. 질병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 당한 그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놔야 돼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세요.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께는 문제가 문제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질병이 질병도 아니요. 암이든 뭐 무좀이든 뭐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그럼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어느 만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백부장만한 믿음이 어느 만한 믿음이냐고. 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산에서 변화되고 내려와셨는데 간질 들렸다고 했어요. 고치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간질이 고쳐진 거예요. 병의 원인이나 이유 여러 가지로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보시고 아셔야 돼요. 이번 신유 부흥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잡혀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데도 아이고 저절로 나았어, 아유 약이 좋았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이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에 관한 문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지금 제 성경,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 성경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놨어. 겨자씨 조그마한 거예요. 아세요? 저도 한번 외국 보내주시면 겨자씨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그런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군데 말씀해요. 한 군데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자,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살아요? 바다에 어떻게 심어? 아니,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해요? 산이 들려 이리로 옮기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산으로 옮긴다니까요. 어느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백부장이요,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서 태산만하다고 놀라신 게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산을 옮기시고요,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시고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또 하나 겨자씨를 말하는데, 이 겨자씨는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를 뭐로 말씀해요? 겨자씨로 말씀.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미랄 얘기 아니에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가지를 내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 있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새는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든지요 말씀 쪼아먹고 그리고 마귀가 깃들인다는 게 둥지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에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믿음은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그런데 11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그 나라 본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결국은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 없으니까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본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쓴 글이에요.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쓴 글이야. 초대교회도요.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뭐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백부장은 군인 정신으로 그래서 그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정말 믿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돌격하면 가면 죽는데 죽기 싫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아니,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후퇴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됩시다. 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왕따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왕따가 됩시다. 왕따가 뭘 말하냐면 왕을 따르는 사람들. 네? 왕따 시키지 말고 내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 명령하시면 그분 그냥 앞으로는요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들으라고요?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이 있고 축복을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뭐가 있다? 명령이 있다. 명령을 지켜야 산다. 그래서 명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왕따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결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이 병이는 약이 없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 아이고, 앞이 캄캄해. 길이 없어. 아이고, 문이 없어. 다 닫혔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아니요.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약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리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아니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 예수 안에 문이 있어. 예수님 말씀,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왜 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요, 주님 말씀하시니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백부장이 뭐 했다고요? 갔다는 거지. 어디로 갔을까? 집으로 갔겠죠. 그렇지.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종이 없으니까 나는 대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게 아니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더라. 하인의 입장에서요, 하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일어났네? 움직여 보니까 괜찮네? 나았어. 이때 좀 기뻐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나도 그런 역사, 아니 갑자기 병이 통증이 사라졌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혼나는데. 아니, 주님께, 하나님께 제가 쓰러졌잖아요. 제가 세례식 한다고 호명하다가 그냥 펑 쓰러진 거예요. 그냥 저도 아무 생각, 펑 쓰러졌어. 근데 저도 이제 쓰러진지도 몰라, 나는. 근데 꿈을 꾸고 있었어. 꿈에서요, 천상에 그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면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계속 해드릴까 말까? 그냥,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랬죠? 여러분 보셨잖아. 막 찬송 들으. 그 다음 조금 이제 정신이 들면서 교회에서 천상의 소리가, 교회에서 찬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아이고, 벌써 부흥회 시작했나? 제 생각, 그때 부흥회 앞두고 있었거든. 이신홍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제 생각에 지금 정확해요. 부흥회 시작했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어떤 사람 나 막 손 막 쥐어짜고 막 누르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 그래서 내가 쓰러졌구나. 그런데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완전히요, 마치
그 고무주부에 바람 빠지는 주부처럼 완전히 푹 퍼져가지고 그냥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괜찮아요. 한데 하고 조금 움직이는데 뭐 그래서 119 와가지고 그게 한데 억질로 막 기어가지고 올라타서 가는데요. 또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막 그거 붙들고 막 이게 막 그것도 편안하게 가는데 저는요 막 이게 지금 막 흔들린 게 막 붙들고 막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어. 장로님 두 분이 이 응급실에 있으니까 두 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어느 장로님이라고 말씀은 뭐 안 드리겠지만은 두 분이요 저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간절하게 막 두 분이 옆에서 양쪽에서 장로님 두 분이 딴 사람 못 들어오고 막 하니까 두 분이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디 갔었어? 옆에 있었나? 하여튼 딴 사람 보이죠 나는 의사도 보이잖아. 근데 막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두 분이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고모의 주부에 바람 빠진 주부 같았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마치 그 주부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야, 아니 기도하니까 이렇게 바람 빠진 고모 주부에 뭐가 들어오는구나. 진짜 이게 실제로 막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팽팽해지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경험했어요. 이야 하다가 또 쓰러졌어. 아니 기절해서 거기 또 한 거예요. 자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막 하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막 기도하니까요. 다시 이제 막 어지러운데 깨어났는데 다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다시 이 바람 빠진 고무주부의 공기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부풀면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경험해서 저도 많은 환자들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래서 경험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치유됐다. 저절로 치유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치유하셨다?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약 좋아서? 아니,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중풍병자야, 하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좋아졌네, 힘이 나네, 탱탱해져서 팔짝팔짝 뛰게 된 거예요. 이야,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나았네. 그런데 백부장이 왔어. 뭐라고 말해요? 딱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셨다.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하인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백부장의 사랑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즉시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대로 모든 천지 만물은요 말씀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 말씀과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어느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많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기오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하나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 가라 하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었을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고, 주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 지키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말고,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오늘은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래서 모든 천지와 만물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움직여지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것도 불신앙의 인간, 하나님의 거역하는 인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절대로 안 움직여. 응? 그것도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병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한두 분만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누구 한 분 나오세요.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